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너희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찾고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와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겉으로는, 행위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예배드리고 제사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그들의 발걸음을 여기 성전에도 있게 하지만, 성전을 벗어나게 되면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엄청난 죄악 가운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의 이름을 부르고 돌아올지어다. 너희들의 그 악한 행위를 버리고 너희들의 그 불법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사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길을 지도하여 인도해 줄 것이니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끌어다가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왜 그렇게 영락없이 똑같은지요. 아니, 여러분들은 말고 여기 서 있는 나를 볼 때 그래. 나를 볼 때 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하면서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내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너무나 쉽게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벗어나고 떠나가고 하나님보다 더 뜨겁게 살아가는 것이 생기고 내 열정과 가슴을 쏟아서 붙잡고 가는 것이 왜 그렇게 자꾸만 내 앞에 어른거리고 그것이 생겨나게 되는지, 여지없이 쓰러지고 그 길 따라 가버리고, 이것이 내 모습이고, 그런 나에게 나는 여전히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너의 가까이에 거하고 있노라. 나를 찾으라.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라.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하여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진노와 멸망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들은 창공에 나래를 펼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그때가 제 새의 기능을 발휘하는 시간입니다. 새에게 창공이 없다면, 갇혀 있다면 그 새의 날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고기들은 강과 바다의 물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르고 쏜살같이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라고, 찾아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지느러미를 가지고 이 물고기들은 마음껏 우리 인간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곳까지라도 들어가서 그들의 세계를 펼치고 사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꽃을 피워야 되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그 나무는 반드시 토양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토양을 떠난 나무는, 뿌리가 흙에서 뽑혀진 나무는 잠깐 그것이 보이고 그것을 나타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죽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자기에 대한 터전이 있고 자기가 몸담아 살아야 될 공간이 있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살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물고기들에게 물이 필요하고 새에게 장공이 필요하고 온갖 열매 맺고 꽃피는 나무들에게 토양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물의 영장으로 빚어 생명 주신 우리 인생들은 어디에 그 모든 것을 묻고 딛고 행하며 살아야 되는가? 인간들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삶의 뿌리를 둡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날개를 펴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어디든지 가보려고, 남들이 접근해보지 못한 곳까지 올라가 보고 들어가 보려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지느러미를 흔들며 세상을 활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병든 세상, 죄악으로 간영한 세상,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날개를 펴면 펼칠수록 내 인생에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더 만족한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이 세상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면 내릴수록 그 인생은 죄의 열매밖에 맺을 것이 없고, 그 나무에 피어진 꽃의 향기는 많은 사람들이 죄로 중독되어서 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이 세상의 나래를 펼 때 죄악으로 썩어지고 죄악으로 간영해서 숨만 쉬어도 죄가 내뱉어지고 털끝마치 움직이기만 해도 죄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노아가 그 장면을 봤던 그 시대에 인생 지은 것을 한탄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린 그때, 지금은 그때보다 더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러고 계시는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이 세상 끝날은 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나래를 펴고 아무리 깊이 뿌리를 내려도 얻어지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 엄청나게 내리는 우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개를 펴고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시누러미를 흔들면서 이 세상을 활보하고 깊이 들어가고 더 모든 것을 누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고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공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날개를 펴고 뿌리를 내리고 그 어떤 좋은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난 것은 다 죄의 싹수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로 작정하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토양의 뿌리로 내려봤고 세상이라고 하는 장공의 높은 자리에 날개를 펴고 올라도 가봤고, 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내 인생의 지르노미를 흔들어서 그런 맛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녕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은 이 세상의 어떤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고, 살아도 이 세상 한 짐 지울 것밖에 없고, 살아도 내 인생에 쌓여가는 죄밖에 없고, 살아도 무언가를 내놓을 만한 이 세상에 참으로 값진 것이 없어도 돼.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 성공과 그 어떤 인생이 내놓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으로부터 누려지는 참된 성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학문에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자랑스러운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 속에 날개를 펴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묻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답을 해 주시는데, 그 대답은 다른 데서는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이 세상의 어떤 값진 것보다도 보배로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참으로, 진실로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값지고 존귀한 보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서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바꿔집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집니다. 망함에서 흥함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실패 속에서 성공으로 바꿔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큐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주어진 말씀만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묵상의 생활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붙잡으세요. 절대로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이것을 빼앗기지 마세요. 원수 마귀가 온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일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냐 그러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얘기한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대화를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그렇게 서로 마음을 통하며 살았든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친구하고 다정하게 깊은 얘기하고 서로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렇게 대화를 했더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 얘기하는 대화의 깊은 관계, 친구와 같은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그럽디요? 일주일에는 한 번씩 만나서 아이고 잘 지냈습니까? 그러고 성도님 손잡고 이렇게 하는 거다고 날마다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럴 때는 이제 결국에는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깊은 것까지 서로 의논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가 이 세상의 우정의 관계고 형제의 관계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과도 똑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적금한 성경 찬송 가슴에 품고 오늘 또 비는 조금 오지만은 예쁘게 찬양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러게 하나님 앞에 오셔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성경 말씀 가슴에다 너무나도 보배롭고 소중하니까 남들이 만지지 못하게 장롱 깊은 것 속에다가 쏙 집어넣고 있다가 이 보배로운 것 오늘 또 들고 여기 나와서 한번 펼쳐서 다 같이 읽읍시다 하는 그 말씀 한번 딱 읽고 어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겠어. 친구처럼 깊은 얘기를 나누고 소개 얘기도 좀 하고 남들은 다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 친구는 그 가족은 나를 알아서 안간힘을 써서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해결해가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보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가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참으로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비밀을 아십시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도 그랬고 하나님 나하고도 친구지요. 하나님 나하고도 그런 관계지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 망해가고 남들이 봤을 때 한숨을 짓고 혀를 차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 사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망하는 꼴을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다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만날만 할 때 불러라. 가까이 계실 때 찾아라. 더 멀리 멀리 가지 말고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찾고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말씀과 기도의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이 엄청난 복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의 뿌리를 내리고 성공과 명예와 권세의 나래를 펴고 그 어떤 남들이 누려보지 못한 것까지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온갖 힘을 쏴서 지느러미를 펼치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의 끝은, 그것의 결국은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밖에 얻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도 깊이 들어가십시오.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나래를 펴십시오. 말씀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래서 시편 1편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가까이 그렇게 붙잡고 사는 사람은 마치 그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아무리 가뭄이 들고 철이 바뀌어도 사철 푸르는 잎사귀를 가지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합시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은 반드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을 고백을 했어요.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참된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친구처럼 가까이 대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10절에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젊은 사자는 혹시라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섰는 사람은 모든 좋은 일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사십시다. 이 복 가운데 열매를 맺으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소개하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보고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펼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기도로 올리면서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순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홀로 외로운 찻집에서 기다리는 친구가 오지 않을 때 계속해서 시간을 들여다보며 왜 오지 않을까? 결국에 오늘 또 오지 않는구나.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나 나를 기다리고 있던 그 주님이 쓸쓸히 일어나는 그 모습을 다시는 갖지 말도록 하십시오. 예수 믿음이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디서 만나시나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젊은 청년도
나이가 많이 잡수셔서 연로했어도 이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것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꼭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찾고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가장 가까운 주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